그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10살 된 어린아이인데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그 손가락 절단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상해 보험에 들어있는데 손가락 하나를 상하게 될 때 500만 원씩 변상해주는 조건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000만 원을 청구를 한 겁니다. 보험회사가 이상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 범인이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들하고 소환이 돼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아버지의 말이 1000만 원을 받으려고 아이의 손가락 2개를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 타이틀이 그런 기사였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시대, 양심이 마비된 아버지.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의 가정의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이 시대의 울타리, 이 시대의 정서가 이미 마비되어 버렸다, 죽어버렸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의 하나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도 춤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셔도 그 마음에 돌이킴이 없다. 죄를 깨닫고 뉘우침이 없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음성이 이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시대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청소, 우리의 심령의 대청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헤롯과 같은 전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유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헤롯이 자기의 대신들과 가까운 측근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왕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자기의 보기에 좋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궁정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꿈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내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잔치를 벌이고 내가 부귀와 영화와 산의 진미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아,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지금 보고 싶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믿음과 신앙과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을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비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참하게 말 한마디 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목이 소반에 담겨져서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의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가장 값진 인생의 삶을 주었다. 그의 죽음은 가장 값진 것이다. 오히려 실패한 인생은 그 잔치와 같은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비웃고 웃는 사람들이 바로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실패한 인생,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왜 그가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잘못된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요한을 잡아두었다. 여러분, 요한이 와서 이 헤롯에게 고하는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옥에 가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가두고 나는 헤롯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헤롯의 불행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에 미혹이 돼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산 것, 그것이 바로 이 헤롯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미혹이 되면 보이는 것이 굴절이 되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프리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보면 빛이 들어오다가 굴절이 돼서 꺾여서 보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다가 말씀이 왜곡이 되고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옥에 가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생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장애물,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한인데 그것이 장애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헤롯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 요한인데 헤롯 마음속에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보다 보니까 이 욕심이라는 프리즘이 그거를 잘못되게 보여서 자기 인생 앞에 장애물로 보이고 회방꾼으로 보이고 이것 없애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내 삶을 회방하는구나. 이거 장애물이야 생각하는 것. 물론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회방꾼일 수도 있습니다. 없어지면 마땅한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을 왜곡되게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기 전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렇게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내 마음의 프리즘은 온전한가?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온전한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된 어린이가요 70이 넘은 노파를 목을 졸라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네 한 어린아이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돈을 거실로 받아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거스름돈을 빼앗으려고 할머니 뒤를 쫓아가다가 으슥한 데서 11살 된 남자아이가 할머니 그 목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졸라 죽이고 1,500원을 뺏어서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잡혀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 운동화 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전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나이키 신발을 안 신으면 애들이 왕따 취급을 해가지고 친구랑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키가 뭔지. 그래서 그 신발을 사려고 할머니가 거스름돈 받는 걸 보고 그 돈을 뺏으려고 가서 할머니 목을 조르고 돈을 뺏었는데 1,500원이 이게 1,500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이키가 지배하면 할머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요. 바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없앨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빼앗을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욕심이. 성경에선 욕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혼란을 겪는 것은 욕심의 미혹됨이 때문이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욕심이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desire라고 그랬어요. 욕망이다. 욕구다. 근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때 이 소원이라는 말도 똑같이 욕심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desire라는 말.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너는 다스려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도록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죄들이 지나갑니다. 욕심이 지나갑니다. 욕구가 지나갑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어찌 그것을 우리가 말릴 수 있겠어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찌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도전되어 오는 거죠.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할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기숙을 해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 그렇게 놔두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106편을 가리켜서 광야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형태로 기록이 된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 고기 달라고 하면 고기 주고, 먹을 것 달라고 그러면 먹을 것 주고, 힘들다 그러면 그들에게 쉴 것도 주고, 그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 그들의 영혼이 바싹 말라버렸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이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에 미혹되고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헤롯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욕심에 이끌리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비록 그의 죽음이 세례 요한처럼 비참하게 끝날지 몰라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에 이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헤롯의 두 가지 마음이 20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 말씀은 무엇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깨닫고, 요한은 의롭고 바른 사람이다, 그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번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저것을 쫓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이야기와 둘러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까? 사람들의 보는 그 눈초리와 의식이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쫓았다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생각을 쫓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처사를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면 무엇합니까? 고민하면 무엇합니까? 결론이 발라야죠. 바른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고민합니다. 신앙적으로 갈등합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은 자기 뜻대로, 결정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은 자기 생각대로 헤롯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상담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갈등해요.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짓고 선택한 것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보고 똑같은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어찌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을 할까 고민했으면 결론도 그렇게 돼야죠. 결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정도 그렇게 해야죠. 고민도 신앙적으로 하고 갈등도 신앙적으로 했으면 마지막 결론도 마지막 선택도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풀린 것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쫓아 신앙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누가 바빠질까요?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 생각을 쫓아 결정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서 하나님이 답답해할 뿐이죠. 왜 너는 나를 사용하지 않니? 왜 너는 나를 써먹지 않니? 왜 너는 나를 바쁘게 만들지 않니? 왜 너는 나를 긴장시키지 않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신앙을 쫓아 하나님, 이거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함께한다 했으니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도장 찍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바빠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누르는 순간 누가 바빠집니까? 내가 바빠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부터 누가 바빠집니까? 엘리베이터는요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모든 톱니바퀴가 그때부터 짝을 맞추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큰 것 작은 것 돌아가면서 그 큰 엘리베이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곳까지 정확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은 기계도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왜 여러분 긴장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바쁘게 만들지 않으세요? 내 생각을 쫓아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일을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현존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깔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의 좌우명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 깔뱅이 친구 파렐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스위스 제네바에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과격한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제네바에는 시민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지도 끼면 안 된다, 목걸이도 하면 안 된다, 귀걸이를 하면 벌금형을 내립니다. 옷도요, 정숙하게 입어야지, 뭐 팔이 보이고 막 이러는 옷을 입으면 벌금형이 막 부과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예전에 경범죄 있듯이 미니스커트 입으면 자루 재가지고요, 벌금 매기고 그랬던 것처럼 아주 과격한 종교개혁을 제네바시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깔뱅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 도시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리고 깔뱅이 이제 대학교에다 원서를 내고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대학에 교수로 가기 위해 결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인 파렐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네 우리 제네바시에 가서 교개혁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네. 모든 사람들이 다 깔뱅을 추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거기에 와서 또 종교개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는 보지도 않겠다. 나를 싫어서 쫓아낸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가면 내가 어찌 거기에서 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데 파렐이 한마디 합니다. 깔뱅 자네 좌우명이 무엇인가? 코람데오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아닌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자네 생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듣게. 그리고 깔뱅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스위스 제네바를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고 만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장로교회가 생기고요, 가장 보수적이고도 정결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장로교의 전통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교는요, 어떻게 보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뿌리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그리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깔뱅의 유산이 장로교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명령, 그 명령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전통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그 CD로 영화를 하나 구워주셨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기록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보시라고 그 CD를 또 돌려주었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우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많은 그 동조자들도 얻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자도 얻게 됩니다. 반대자들은 주로 교황청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교황청에서 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1520년에 보름수라는 지역에서 임시 국회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루터가 잘못하면 거기에서 아예 죽일 생각으로 루터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루터를 미워하는 추기경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법정에서 어떠한 선고가 내리든지 돌아가는 길에 루터를 그냥 살해하라는 거예요. 암살하라는 거예요. 루터에게 그 정보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국회에 가기만 하면 나는 살아서 오지 못한다.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청문회 가가지고 프레드릭 선제우가 마련해준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게 되는데 추기경이 보낸 교황청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내일 청문회가 열릴 때 한마디만 하라. 추기경이 물을 때 내가 쓴 이 모든 것들을 취소한다고, 뉘우친다고, 레보코라고 라틴어로 뉘우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 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루터도 자기 자서전적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밤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온몸이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떨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온몸이 불이 붙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루터가 침묵을 깨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만 있다고 하면 다 취소할 수 있는데, 레보코라고 한마디 하고 내가 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면 회복되느냐. 아주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조용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선택할 때 그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한 여러분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양심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운동하느니라 하고.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누구의 말씀을 묵상했죠? 예수님의 이야기와 행적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갑자기 세례 요한의 얘기로, 헤롯의 얘기로 들어와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때에 이미 누구는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은 뒤였어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가버나움으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수없이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때 이미 세례 요한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이야기가 소문에 들려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헤롯이 들은 거예요. 헤롯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났다.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능력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뒤에 헤롯 마음속은요, 그 자체가 죄책감이라는 감옥으로 갇혀버린 거예요. 화려한 궁정에 살고는 있었지만 헤롯은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하버드 대학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강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벤 샤르라는 교수가 의해서 열리는 강좌인데 하버드 학생들 중에서 약 13%가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좌 제목이 행복하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기록이 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책은 보지 못하고 그 기사만 모았습니다. 근데 이 샤르라는 교수가 행복학을 얘기하면서 행복에 대한 요소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의미를 발견했느냐, 미닝을 찾았느냐, 삶의 의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했느냐, 정체감을 찾았느냐, 그것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살만한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명이죠, 사명.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사명을 발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행복한 거죠. 고통이 와도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미소. 미소를 띤 사람이 행복하다.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거를 이 샤르 교수는 플레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즐거움이다.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미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웃으시네요.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요소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미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가 평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행복을 준다. 평화가 행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너무나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도전을 줍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없을 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없을 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력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행복의 집을 지어야 된다. 행복의 집을 짓는데 벽돌 이름이 있습니다. 미닝이라는 벽돌, 의미라는 벽돌입니다. 미소라는 벽돌, 웃음이라는 벽돌로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평화라는 벽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벽돌로 지을 때에 그 집이 행복의 집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아름다운 궁정을 지었는데 그 궁정을 지은 벽돌은 어떤 벽돌일까요? 욕심이라는 벽돌입니다. 탐욕이라는 벽돌이에요. 미움이라는 벽돌입니다. 죄라는 벽돌, 살인이라는 벽돌, 그 벽돌로 지은 것을 가지고 궁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이미 궁정이 아니라 그것은 감옥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미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을 모아서 집을 지으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행복의 집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이 있는 집을 행복의 집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의 집을 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재료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